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도 이 밭에 떨어진 심겨진 씨앗에 대한 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수없는 뭐랄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것이고 또 설교를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귀머거리야 귀는 있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있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깨달아 알기는 아는데 내 생각대로 아는 것은 귀가 없는 자, 귀머거리나 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이게 바른 귀가 열린 자라는 것입니다. 늘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내 뜻을 못 알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됩니까? 사랑이 전달됩니까? 한두 번은 실수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서너 번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결국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없다. 요사이 말하면 연애 대상이 못 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애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놓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전해놓고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에 많이 기록됐는데 그 말 자체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심령을 가져라 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눈을 열고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방법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르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는 거기에 귀를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놓친다? 주님의 마음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 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가 열려 주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는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 해서 내가 순종해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을 내어서 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어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전도도 하고 내 생각으로 선교도 하고 내 생각으로 구제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했기 때문에 열매는 인간적인 본인은 내 열매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방법을 보고 내게 열리는 열매를 보고 내게 모여들 수는 있습니다. 많은 이론적으로 열릴 수는 있으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흥의 열매처럼 교회도 커질 수 있고 어떤 전도나 어떤 그룹이 커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잘못된 결과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다른 밭은 이야기할 수 없고 설명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어떤 것은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똑같은 열매가 맺혔는 것입니다. 왜 어떤 것은 100배가 열리고 어떤 것은 60배가 열리고 어떤 것은 30배 열리는 똑같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60배가 어떤 것은 30배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하나 또 열매는 씨앗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에 저희 집은 포도나무가 있으면 나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맺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뒤따르는 나무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래도 그 속에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놈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씨앗을 비유했습니다. 제가 씨앗을 돈을 주고 사와서 좋은 열매라고 뿌렸는데 다 싹이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자라도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 것처럼 뿌려도 다 같은 밭에 뿌린데도 열매 맺지 뭐 싹을 내지 못하고 죽는 씨앗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지는 안 뿌려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열매 맺느냐는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그 씨앗은 죽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르게닉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죽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내 속에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밭이 벌써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이미 싹을 내지 못하는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그런 미팅에 참석했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된 줄 아는데 내가 살아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열매 없기 때문에 귀가 열려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내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이론적으로만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밭에 나와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제가 실습 현장과 같이 밭에 뿌리나는 모든 씨앗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식물원에 가서 모종을 사서 옮겨 심어 봐도 그렇고 내가 씨앗을 뿌려 봐도 그렇고 분명히 같은 트레이 안에 들은 모종을 사서 심었는데 어떤 것은 잘 자라고 어떤 것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쪽은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고 어떤 고래는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들었어. 밭에 일을 하면 사람들이 뜬다 보면 이게 정말로 내가 왜 이 밭을 이렇게 끙끙거리면 일하는데, 땅을 파고 우리가 말하면 농부의 심령으로 밭을 들여다보면 절로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결국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이 성경 말씀과 직결되어서 왜 이 삶이 내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지를 접목시켜서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울왕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좋은 밭을 일구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데, 가을 되면은 거름을 사서 겨울 내도록서 기고 땅을 뒤집고 잡초를 뽑고 부지런히 밭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씨앗을 뿌리고 싹을 내도록 물을 주고 다 하는데, 어느 켠에는 정말로 나가서 보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놓고 닦고, 내가 보는 쪽에서 좌측변의 것은 자라지 않는 거 동일하고, 우측변의 것은 너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측 좌측으로 하다시피 내가 보면 기가 막혀서, 이야, 해도 너무한다. 아침마다 내가 물을 주고 저녁 때마다 시간만 하면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다른 게 물을 주는데 왜 이쪽은 안 자라고 이쪽만 안 자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는 지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제가 밭 자체는 제 나름대로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잘 갖고 왔는데, 밭에 문제가 있든지 씨앗에 문제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하나, 제 심령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밭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내 마음밭을 정리해 봐야 된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모종을 사와서 심었던 것처럼 똑같은 돈을 주고 한 철에 있는 거 좋은 것을 심어서 뭐 선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심었는데 좌측 우측이 다른 것처럼 그 말씀을 내게 뿌렸는데 내 마음속에서 지금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내게 지금 사서 지금 뿌려, 싹을 뿌려 심었다는 게, 내 마음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물도 주고 열심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종을 심어놨는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밭에서 그 씨앗을 키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밭에서 받아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잖아요. 오늘 내 마음밭이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받고 정결하게 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의 뿌리를 뽑아내면서 늘 이야기했습니다. 잡초와 같은 모든 생각의 죄성을 내가 뽑아내고 잘 가꾸지 않는 밭을 가지고 사랑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랑의 씨앗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내게서, 내 심령 속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잘못된 밭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심령이 되면 오늘 저희 밭에 들어갑시다. 물을 뿌리는데 이 물이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수가 잘 돼서 물을 뿌리면 흡수를 하고 빨리 배수를 시켜야 이게 뭐랄까 공기도 뭐도 이 영양이 잘 공급이 되는데, 물이 들어가서 흙이 차지니까는 흙을 뒤집으면 일이 엄청나게 어렵고 씨앗을 뿌려도 못 자란다는 것입니다. 뿌리기도 힘들고. 그런데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말씀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받기는 받는데
배수해서 남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면서 이 순환작용을 잘 시키는 이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내 것으로만 자꾸 챙기고 나만 나 위주로의 모든 삶을 살다 보니까는 흙이 진흙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씨를 뿌려 심어도 쓸모가 없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구름도 잘 주고 물도 주고 캘리포니아 햇빛도 잘 빼는 거는데 위에만 덜쳐서 밑에만 보면 물기가 너무 가득 찬 땅 쪽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 그럼 너무 남들이 볼 때 내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도 잘 믿어 보이고 열심을 내고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와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룹 미팅도 가고 바이블 스터디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틀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은 가득 채워놓고 껍데기만 설렁설렁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싹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밭이라는데도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씨앗을 우리 밭 구획을 하다시피 해서 이번에는 이 씨앗도 심어보고 다음엔 또 씨앗 왜?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어떤 것도 고루 갖춰야 되지만 여러 종류를 씨를 뿌려봅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은 잘 자라고 어떤 씨앗은 실제로 잘 안 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와 보시니까 어떨지는 뭐 관심이 없이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관심 있게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 싹이 잘 자라나서 뭐랄까 잘 이렇게 성장하면은 때가 되면 거두어버리고 또 새로운 다른 씨를 뿌리고 이렇게 연구 일종의 연구집 해서 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랑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랑의 씨앗이 내 속에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싹을 못 낸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씨앗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될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섬겨도 되고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하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될 어떤 씨앗들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뿌려질 때 내가 그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전면이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내 마음밭에 용서의 씨앗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용서의 씨앗이 말씀으로 돌아서 싹을 못 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용서의 씨앗을 싹을 뭐랄까 낼 만한 마음밭으로 가꾸어져 있지 않다. 내 마음밭이 아직 옥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만 내 요구 조건만을 위하여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밭으로 가꾸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마음밭으로 가꾸어져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자는 마귀가 주는 자기중심적 사랑밖에 안 나타난다면 그 열매는 아무리 풍성하게 열매도 주님이 거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수많은 열매, 오늘 우리가 말하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네이션 단체를 크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돈을 많이 받아가 많은 큰 도네이션을 하고 막 이름이 났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했습니까? 내 머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도네이션 센터의 CEO다, 와 알아준다. 우리가 말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많은 큰 일을 했다는데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두어드리는 열매가 아닌 삶을 우리가 산다면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약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꾸어진 마음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 귀가 열려진 삶을 살지 않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란 포장된 모습으로 내가 살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비유하건대 뭡니까? 짝퉁, 가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짝퉁은 진짜보다도 모조품이 더 잘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예수 때문에 희생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희생되어지는 삶보다도 그게 더 위대하게 보이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니 이 나에게 야 너는 죽고 희생해서 어느 뭐랄까 건물에 모퉁이 돌같이 아니면 저 뭡니까 주추돌같이 저기 가서 죽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기서 죽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서 나의 나라에 데려가겠다. 네가 주어진 사명은 저것이다 하고 저기 가서 죽으라고 내게 사명 주었다면 내가 이해하고 그 자리에 가서 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그리스도인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요.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낫게 하고 모든 은사 능력이 다 있는데 왜 저기가 죽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주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선교도 하고 부제도 해야 되고 주의 일로 능력으로 집회로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좀 주님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까? 나가기를 원하지. 그룹의 지도자가 되고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내가 남의 밑에 가서 섬기며 봉사하며 죽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교회 조그마한 교회나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크거나 작거나 다 그 나름대로 모임과 같은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가정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가 하는 모든 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뒤로 물러나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러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 일까지 다 하면 잘하는 일입니까? 가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식구들 중에서 밥을 얻어먹고 빨래를 하고 우리가 말하면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엄마가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괜찮을지 모릅니다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결손 가정과 똑같은 잘못된 가정인 것을 우리는 그냥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하는 일은 늘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은 그저 남편으로 밖에 나가 일만 하고 들어와. 돈만 벌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 집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엄마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 가정 온전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온전한 양육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과 직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 그 직분을 하라고 주어졌는데 내가 보기에 상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내가 나가서 하게 되면은 온전한 가정,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하는 아이디어는 마음에 안 들어요. 돈 못 벌어요. 내가 주는 아이디어를 해야 됩니다고 직원이 회사 가서 매일 높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이디어만 내고 소리만 질렀다 합시다. 회사가 바로 될까요? 그 회사에서 바른 직장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어진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모든 이 오르게닉적인 어떤 하나의 돌아가는 뭐랄까 톱니바퀴도로서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세워서 목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교회 직분을 주고 지체를 만들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어떤 분이 보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잘못됐는데요. 목사님 교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것은 잘못됐는데 누구나 하면서 자기 소리를 내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어게인스트하고 들어서면 그 교회, 그 단체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더라도 그분의 잘못된 것을 바로 되게 하게 하시고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오늘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할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잘못 보았는지 주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손을 대고 삿대를 내고 가서 소리 지른다는 거죠. 제일 이야기하기는 회사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지금 무슨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내가 이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틀렸습니다. 가서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장과 나와의 사이만 나빠지고 내가 회사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내가 자초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한 우리가 삶을 살면 그 삶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이 포지션으로서 내가 오늘 회사에 우리가 말하면 가드로서 문 앞에 어떤 뭡니까 문지기로 내가 취직을 했다면 나는 문지기로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잘못 운영해서 하고 맨날 직원들에게 들어간 나간 사람에게 문지기로서 모든 사람에게 막 회사의 비리를 이야기한다 합시다. 자기 잘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지기로서 최선 다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났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말하면 우리 집에만 아들 장남으로서 둘째로서 셋째로서 그냥 나오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순서에 맞게 생명을 주었을 때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밭이 가꾸어질 때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대 같은 값이면 이야기했습니다.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 중에서도 100배, 30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 또한 내가 준비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남이 볼 때 잘했다, 와 그 단체 성공했다, 그래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가 열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삶 이런 제가 할아버지하고 한 방에 기간 것을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것이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짝퉁과 같은 것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유명한 그 김선달이라는 이야기를 뭐 비유 삼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이분이 어느 동네를 가다 보니 아주 부자요 부두새가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골탕을 먹일까 하다가 가을에 논에 추수를 다 하고는 벽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벽뿌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거두었습니다. 거두어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못에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못에다 뿌리는 거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이 되니까 이제 거기 떠다니던 것이 꽉 찬 논에 얼었습니다. 물이 얼었으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수확이 열리는 좋은 논을 가지고 있는데 형편이 어렵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논을 팔 수는 없지만 안 팔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이것 좀 사달라. 근데 이 밭을 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만 유일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고 사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밭이고 뭐고 값도 그런데 뭐 하여튼 그 말에 속아서 이제 부자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논이 막 엄청 눈으로 봐도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얼마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말하면 바가지 씌우고 돈을 챙겼습니다. 돈을 챙기고는 이제 좀 갔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돈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벼싹을 걷어들이고 뭘 했으니까는 주고 자기 챙길 거 주고 가는데 봄이 돼서 날이 이렇게 뭡니까 따뜻해지니까는 논을 일구어야 되니까 주인 되는 부자가 가서 논을 일구려고 가보니까 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음이 녹고 나니까 벼뿌리만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못이라는 것입니다. 사기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짝퉁 이야기를 중간에 한 거 통일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남들이 보기는 와 엄청난 수확이 열리는 그럴듯한 놈인데 막상 해빙이 얼음이 녹고 나 보니까 쓸모없는 쓰레기만 둥둥 떠다니는 그 못이라는 것입니다. 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열매가 맺힐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데 막상 진짜 논을 가꾸고 물을 대고 물을 심으려고 가보니 심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같은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데 사기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기당했습니까? 그럴듯한 모습에 현혹되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날리는 그 부자와 같이 오늘 내가 남이 볼 때 와 저것이 그럴듯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속해서 무엇인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단체하고 나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는 자꾸 저기 하는 건데 저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고 와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니까 내가 거기 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나는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화를 내고 매일같이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분을 내고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고 용서하는 게 없고 남을 위하여 섬기는 것도 없고 정말로 영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하겠다는 이런 게 없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교회 전체가 다 천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 소속해 되어 있으니까 다 우리가 알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주를 위하여 순교했다. 오늘 말하면 선교여행 가서 선교지에서 죽었다. 나도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매일 밤에 철야하고 주를 위하여 온갖 은사 능력을 다 행한다. 남편이 천국 가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어떻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서 내 속에서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온전해지지 않는데 무슨 마음으로 내 속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의 씨앗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싹이 나기에 적합한 토양, 내 마음밭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나도록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지 않는데 주님이 바꾸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되기를 원합니까? 섬길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내가 갖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이 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남을 위하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섬김을 베풀 수 있는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이게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으면 나는 행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합니다. 안 하는가 합니다. 누구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원하는 만큼 그만큼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능력의 삶이 내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100배의 씨앗을 맺어놓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 것과 주님이 섞여서 우리가 말하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60배도 되고 30배도 되고 내가 많이 나타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결말이 나타나냐? 내 마음에 내 의지에 내가 결단하는 대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데 기분이 좋을 때 설마 넘어가는가 하고 기분이 나빠도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지 하고 내가 죽으면 내 앞에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분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내 속에서 용서의 열매가 100배가 나타나는데 60배 30배로 줄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썩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열매로 남을 위하여 남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가정에서는 내가 섬기는 모습으로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할 때 남을 높이는 모습으로 내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섬김의 열매라고는 그리스도의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배는커녕 10배도 안 나타나고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을 때만 이해하는 것은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썩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뭐 괜찮습니다. 손만 잘 비비고 줄만 잘 쓰면 먹고 사는데 괜찮게 갈 수 있으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결말은 거두어서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거두어서 불사름을 당하는 그 삶이 무엇을 말하냐?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 누가 합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으면 열매 없다고 했습니다. 행하는 삶, 결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교독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라 했느냐?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용서해라. 섬겨라. 누구의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와 같이 해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예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죽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는 매일같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감사와 찬미가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바 보고 행한 대로 행해라. 삶으로 옮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도 고린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성경의 원리가 창세 이후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 그 자체는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너희는 듣고 귀가 열려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너희 삶에 행하라. 그러면은 내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고 그러면 너희 삶에서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 100배 열매가 나타나는 것, 60배 열매가 나타나는 것, 30배 열매가 차이가 나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결정하고 내 앞에 드리는 만큼 차이가 난다. 이게 귀 있는 자로서의 들을 귀가 열리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나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결단함을 드리면서 오늘 이 한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결단해 자신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가 넘쳐 열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